창세기 6장 22절 같이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함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하되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여기서는 행하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명하신 차와라고 하는 말인데 명령하다, 부탁하다. 아무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죠. 대로라고 했는데 캔이라고 해서 그와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 따라서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단 말도 아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모두 행했다는 것이지요. 즉 노아는 자기 생각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건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명하셨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그 말이 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홍수로 인류를 다 멸하려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차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가끔 홍수가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시내를 다 덮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도 덮어버릴 정도로 물이 차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노아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자기 생각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한 것뿐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니까 지은 것뿐이라니.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은 것 같아도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노아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노아 역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99.9% 순종했다니까요. 99.9% 순종했어요. 0.1% 정도나 순종 안 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뭉개고 밟고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세상이 더 중요하고 육신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오직 순종이 있을 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고 내 명령대로 너는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서 더도 덜도 없어요. 거기에서 빼고 더할 게 없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고 더도 덜도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고, 뱀이 얘기했던 것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에, 먹는 그날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선언되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담 보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 핑계 대지만 소용없어요. 그러죠? 그래요.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자기가 따먹은 게 아니고.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사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핑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래? 저 뱀이 미혹해서 먹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뱀이 그랬든 어쨌든 먹은 건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핑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자식이 그래서, 부모가 아니요.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요. 핑계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라고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해라. 그를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적당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잖아요. 지금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것도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해로. 하나님 왜 절해? 아이고 그럼 내가 지금 목숨이 달렸는데 불 속에 타 죽게 생겼는데 그럼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내가 그리 안 하고 어떻게 백입니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꺼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그들은 원했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같이 우상장사에 있던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자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면서 떠나갔다고 설명하고 있죠.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이유가 없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가잖아요. 이삭 데리고 가잖아요.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면 나 죽이고 가 그러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못 가게 할 것이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강하잖아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강해요. 그러죠. 예. 그러니 이삭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사라가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나 죽이고 가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못 가게 하겠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종들만 데리고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나를 붙잡아서 내가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가다가 종들까지 산 아래 종들이 말려서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럴까 봐서 종들이 못 죽이게 틀림없이 그러겠잖아요. 종들까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무도 안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 주인 미쳐버렸는가 봐 지금. 치매 왔는가? 저 미쳐버렸어죠. 그리고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럴까 봐서 종들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산 안에 머물러 두고 가잖아요. 이삭까지 결박해서 자식이에요. 100세에 낳은 속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까지 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만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은 어떤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로 6절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선언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선언하죠.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켜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게 하려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며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죠. 민수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거기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들, 거인들이 오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탐꾼이 나압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에 나압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들어도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요. 간담이 간이 녹아버리고 담이 녹아버리고 그 말은 뭐 죽음에 이르른다 그 말. 벌벌 떤다는 이야기예요. 말만 들어도 벌벌 암이 키가 크면 뭐하고 등치가 크면 뭐합니까? 지금 벌벌 떠는데 그러잖아요. 예? 이미 싸울 의사를 잃어버렸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담이 녹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만 가지고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했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지 뭐. 이미 간담이 다 녹아버린, 싸울 의지를 다 상실해버린 그런 자들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보세요. 그들은 어떤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면서 마지막 7바퀴 돌 때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순종을 못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편도 내 환경도 내 여건도 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러니까 그렇고 저러니까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직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가르치는 것. 그래서 노아는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우리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자의 말은 어떤 말도 다 들어줍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안 들어줘요. 사랑하지 않는데 뭔 말을 들어줘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사랑하는 자의 말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좀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 내어놓고 순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그 땅에 거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은 순종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할 일 없어서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마음 좀 불편해야 된다고. 마음이 불편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왜 시편으로 되어 있대 또 무엇이 한참 잘못 그걸 고쳤는데 왜 안 고쳐졌어?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죠.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명하셨고 시시때때로 그들은 그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순종이 낫다. 순종은 안 하면서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기름을 하나님께 다 드려. 짐승을 잡으면 기름은 우리 인간들이 먹지 못합니다. 어디가 붙어있는 기름이든지 기름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 그게 바로 향이 되어지니까 기름이. 고기 타는 냄새는 좀 역겹지만 기름 타는 냄새는 역겹지가 않아요. 어찌되었든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 거짓되게 행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리 인간의 고집, 목이 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며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고 교만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완고하면 안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35장 8절로 10절 보면 요나답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나답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라. 그렇게 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들은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그들은 다 준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조상이 한 말도 이렇게 그들은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안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요나답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명한 명령도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러하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면 아니 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참 늘 이야기하지만 이 자유주의자들, 이성주의, 인본주의자들, 이성주의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이고 세상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죠. 세상 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해서. 그래서 돈밖에 모르고. 예? 그냥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망쳐놨잖아요. 예? 적은 교회에 가면 해봐야 별로 소문도 안 나고 이름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다 말고 지나가지만 큰 교회 목사들이 뭐 어쨌네 그러면 온 나라에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교회가 저러구나. 왜? 세상 건 육신의 것밖에 모르니까요. 그래서 물질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하죠. 예?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왜요? 돈벌이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러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 그러고 부지런히 바치라 그러고. 예? 그래야 많이 바치고 그래야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주님이시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면 우리 얼마나 더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복종하라고 주신 것이고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라고 주신 것이 듣고 흘려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들을 이야기 없어서 세상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간질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노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에게부터 오늘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야 됨을 가르치셨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짐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